평강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안으로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제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쯤 되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을 부를 만도 한데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박수를 쳐주시고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찬양 박수 치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에게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어린 시절 우리가 많이 불렀던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의 말씀을 담아 삶으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동남쪽에 위치한 여리고라는 작은 도시,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비교적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일자리도 많았고 먹을 것이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도시 여리고에 그 아름다움도 또 풍요함도 누릴 수 없는 한 불행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거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46절을 보면 그를 소개하고 있는 말과 그의 이름이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아람어로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라는 이 이름은 사실 이 사람이 변변한 이름도 없이 그냥 디메오의 아들로 불리어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버려진 것과 같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대부분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대부분이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 신체가 온전치 못한 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장애인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정죄하는 풍조마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상인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서 소망이나 희망, 삶의 열정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저 길거리에서 구걸하여 하루하루를 연명할 뿐, 그 어떤 희망이나 꿈도 상실한 채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디메오라는 이 시각장애인 거지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아직도 삶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소망을 품고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의 오늘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신앙의 모범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때를 놓치지 않는 부르짖음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지금 바디메오가 만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몸의 다른 기관들이 더욱 발달합니다. 신체의 다른 기관들을 통해 느끼고, 또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코를 통해 냄새로 들어오는 이 모든 정보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판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바디메오도 그랬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매일매일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거리를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으며 그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임을 깨닫고 믿고 소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구걸을 하기 위해 거리에 나갔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무리들의 움직임이 궁금하고 답답한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듣는 즉시 그는 외칩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고, 자신의 이 닫혀져 있는 눈도 예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주변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는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곧 죽을 것처럼 그는 주님을 향해 부르짖은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기회를 포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기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 베풀 때 은혜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기도하고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어야 할 때 심는 사람에게 거두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께 충성해야 할 때 충성을 하면 하늘에 상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4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아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시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에 대한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것은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디메오는 적어도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처음 고백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비록 나사렛 사람으로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공식적으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지식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언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겸손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4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은 바디메오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바디메오의 이 겸손한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예수님의 인자하신 그 마음이 그에게 쏟아지게 했으며 그의 눈이 떠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욥기 22장 2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리고 시편 147편 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교만하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그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 더욱 주님 앞에 낮아지시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그의 환경을 초월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4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을 때 주위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문장에서 소리 지르다의 헬라어 크라조는 본래 까마귀의 우는 소리, 그 소리에서 만들어진 의성어입니다.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동물들의 외침 소리와 같이 크게 악쓰는 소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가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지금 이 순간 절박하게 외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에게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기도. 바디메오가 주위 사람들의 책망과 제재에 굴복했더라면 결코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인은 절대로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타협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거룩한 신앙의 삶,
장애를 극복하는 불굴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그 방해에 불구하고 환경을 초월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더 간절한 태도로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바디메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응답받을 때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극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바디메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앞을 볼 수 없어 걷는 것조차도 힘든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일어나 뛰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소중했으면 앞도 보이지 않는데 뛰어나갔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갔습니다. 바디메오가 버리고 갔던 이 겉옷이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거지의 유니폼입니다. 이것을 입고 하루하루 구걸하여 먹고 살아가는 삶의 미천인 것입니다. 또 밤이면 덮고 자야 하는 이불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는 그 순간 이것을 내어버리고 뛰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지금껏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했던, 내 생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했던 이 겉옷,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임을 안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거지로서의 과거의 삶,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내 눈이 보이게 될 것이다 라거나 너의 눈을 내가 치료해 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답변을 통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이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을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의 이 답변은 예수님을 향한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고 부르짖은 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죄에서 구원받고 육체의 질병에서 해방된 바디메오,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조건을 지닌 시각장애인이었지만, 거지였지만 오직 주님만을 향한 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그를 아픔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를 맛본 바디메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이런 그의 모습을 통해 많은 백성들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은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십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디메오는 무리가 지나갈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위의 꾸짖음도 핀잔도 가로막는 모든 상황들도 다 뿌리치고 더 크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불러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초월하여 부르짖은 바디메오의 이 믿음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주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바디메오의 오늘 이 부르짖음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린 우리의 필요보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더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려놓음으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외쳐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냐고 물으실 때 명확하고 정확하게 대답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외친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간구로 인해 우리 가정, 우리의 목장,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